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광야의 모래바람이 멈춘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가나안의 경계에 도달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대표를 보냅니다. 정탐꾼의 눈에 비친 가나안은 풍요로웠지만 동시에 위협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성읍과 창대한 거인들, 견고한 방벽들, 현실은 분명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현실인가? 약속인가? 두려움인가? 믿음인가? 같은 땅을 바라보았지만 전혀 다른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시선의 깊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먼저는 현실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지파에게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중 10명은 현실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체격과 무기와 성읍의 견고함을 보며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힘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나온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보다 상황의 크기를 더 크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그들은 또 보고했습니다. 이 표현은 과장된 두려움의 언어입니다.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지만 두려움은 그 땅을 위협적인 곳으로 왜곡시켰습니다. 두려움은 현실을 과장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어둡게 느껴질 때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흐려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 인식의 왜곡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작고 무력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시선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메뚜기처럼 여기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선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실패, 비교, 상처 속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실 너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등에서 나는 부족하다, 이건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현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부정적인 정보는 마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처럼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여기는 자기 비하와 열등감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힌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믿음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시선은 믿음의 시선이었습니다. 갈렙의 고백이었죠.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동일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인도 보았고 견고한 성읍도 보았으며 그들의 군사력도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동일한 현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은 보고한 것입니다. 갈렙의 이 고백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는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하면서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두려움보다 믿음이 앞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갈렙은 공동체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믿음은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를 향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갈렙도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갈렙처럼 믿음의 시선을 선택할 순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또 정서적인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은 현실의 거인처럼 높고 단단한 성벽과 같은 장애물,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안악자손처럼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면 현실의 시선으로 보면 안 될 환경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힘들다. 나는 전도할 수가 없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등등으로 현실의 시선으로 보면서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나는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약속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도 능히 이기리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동일한 현실을 보았지만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담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확신이 그 근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두려움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도록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시선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믿음입니다. 아멘.
정탐꾼의 보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에 보면 백성들은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통곡하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어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것입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일한 현실을 보았지만 믿음의 시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얼마나 담대한 믿음의 선언입니까? 그들은 현실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더 크게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중심의 해석을 했고 믿음의 시선을 선택한 제8장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한 유일한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믿음은 선택이며 그 선택은 생명과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질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선을 현실에 둘 때 두려움이 오고 시선을 예수님께 둘 때 믿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믿음과 두려움 사이의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위험, 또 이웃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이건 감당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시선을 선택하는 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이 닫혔을 때 대부분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아무데도 갈 곳이 없어.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 이런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닫힌 문 너머에 더 좋은 길이 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매출이 급감할 때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고 나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장사하시는 분은 고객이 떠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우리 매장을 외면한다. 나는 실패자다. 라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다. 주께서 내 사업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할 때 직원들과의 갈등이 생길 때 내가 리더로서 자격이 없나 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라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 믿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미래가 불투명할 때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나는 참 불안하다. 라는 이 두려움보다는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 안에 평안을 주신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이 심할 때 나는 저 기업보다도 너무 약하다.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나는 고통 속에서 버려진 것 같아 라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라는 믿음의 시선을 붙들 수 있습니다. 관계의 어둠 속에서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 라는 두려움보다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나는 부족하고 무능력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야 라는 두려움보다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깊은 신뢰와 평안을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굳건한 약속인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너짐을 낳고 믿음은 회복과 세계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며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시선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광야로 이끌지만 믿음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의 방향으로 이어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시선을 선택하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 앞에서 두 시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불신과 두려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시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은 때로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안악 자손처럼 커 보이고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게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셨고 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으며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갈렙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그의 담대함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시선으로 광야에 머물 것인가, 믿음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합시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갈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현실은 거대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를 찬양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도 믿음의 시선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현실이 아닌 약속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갑니다.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언입니다. 주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갈렙과 여호사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시선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현실이 다시 우리 앞에 서겠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리라는 고백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 분 외치고 동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두려움 너머에, 현실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까이 해주시고, 그런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누구의 길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결과가 우리 앞에 나올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조 기통하심이 믿음의 시선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의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의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